우리들이 흔히 삶의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참 자주 건네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앞으로 걷게 될 꽃길만에 내재된 의미 뭘까요? 항상 좋은 일들만 계속됐으면, 혹은 실패란 없는 성장과 성공이 보장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혹은 언제나 웃음 짓는 행복한 순간들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바람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꽃길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고 고된 학창 시절을 마무리한 수험생들에게 우리는 꽃길만을 걷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졸업 후에 시작될 새로운 삶에는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반복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담아주지요.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과감하게 자신의 사업체를 일궈가는 누군가에게는 계속될 성장 그리고 성공만이 그들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 우리는 염원을 담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연인이나 혹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 짓는 행복한 순간들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상징적으로 꽃길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소원해 줍니다. 그러나 마주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원은요, 분명 어떤 순간들에는 허락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리고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환상이자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곁에서 시작될 꽃길만을 우리에게 충분한 격려와 진심을 담은 응원과 축복으로 얘기해줘도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건네준 그 말에 감사하고 감동할 뿐, 현실적으로 그런 삶이 정말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혹은 그렇게 믿더라도 그런 믿음은 금방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위태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꽃길만이라는 환상과 허상에서 빨리 깨어날 때 훨씬 더 인생을 인생답게 마주하며 유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꽃길만이란 현실이 결코 허락되지 않고요, 오히려 견디고 버텨야 될 삶의 담들 가운데 소소하게 누리게 될 꽃길들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사와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종말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평생 일어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쩌면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란 환상과 허상으로부터 채워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걷어내시기 위해, 깨워내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의 필연적인 현실이 어때요? 어쩌면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이런 현실이 아주 큰 걸림이 되고, 오히려 예수 믿기보다는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이유로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의 사람들, 남들로부터 내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내어짐을 통해 죽음까지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온갖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요.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당하게 될 상황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다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황당하게, 오히려 헛된 상상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당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보다는 이런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꽃길들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꽃길들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짐을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인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둘째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하실 삶의 다음들을 너희들이 생생한 삶의 현실 가운데 체험할 거야. 그 영광된 순간을 꼭 너희들이 마주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꽃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허락된 영광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견뎌야 할 필연적인 현실들 때문에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견딤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게 될 영광될 꽃길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명령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조심하라 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중 주의하라라는 뜻의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헬라어 블레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이 단어는요, 뭔가를 보되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 개개인들에게 더욱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잘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삶의 현실이라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그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 아니라는 게 문제지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 법적인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회에 믿는 자들이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관인 회당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혹한 매질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력자들과 임금들, 그들은 뭡니까? 로마의 권력 체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요, 그들 가운데 임할 탄압과 핍박은 단지 유대 사회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 체제 아래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내어 던지게 될 상황은 점점 더 고조되고 더 확장되지요. 어디까지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 사이에, 부모 자식들 사이에 죽음을 다 모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겨짐을 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초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의 사회,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온갖 적대와 괴롭힘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들과 권력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혐오하면서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고, 그 믿음 때문에 소중한 가족원들 한 사람을 그들은 참담한 죽음의 길로 내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자, 이제 곧 시작될 이런 믿음에 대한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죽음, 너희들 모면하기 위해서 잘 살펴야 돼. 이런 참담한 일들이 점점 확장되고 고조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조건을 잘 살펴서 스스로 조심하며 잘 피해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의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마가의 이 복음서를 들었던 수많은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기를 이런 넘겨짐을 잘 살펴가며 요리조리 피해가며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아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넘겨져 당하는 삶을 담담히 마주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먼저 될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거든요. 뭘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을 압박하는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보다 먼저 앞섰던 것이 무엇일까? 뭐요?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먼저 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내 삶의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 내 삶의 증거로 남는 그 순간을 그들은 더욱더 먼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삶을 위해, 또한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넘겨져 당하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당당히 마주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스스로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넘겨진 그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증거자로서 그 자리에 넘겨질 때면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그래서 마주됩니까? 그들이 할 말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넘겨짐을 당한 그 자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자체가 증거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담대히 친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어짐을 당하는 그 고난, 그 시련은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겨우겨우 그 삶 가운데 끌려가서 고되게 호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 증거자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믿음의 순간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여된 그 순간을 뭐하라고 말할까지 합니까? 기뻐하라. 온갖 모욕을 당할지라도 정말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의 당함들을 통해 뭘 경험해요? 복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확인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확인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내어 던져야 할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삶을 내어 던지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를 내어 던지고 자신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내어 던지고 세상이 소망하는 그대로의 탐욕을 추구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들과 같아진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하며 그 안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숨기 바쁘죠.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있는 삶의 그 기회들을 드러낼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뭐합니까?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기에 더 급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그 순간들 찾아오면 이것이 기회야, 이게 영광된 순간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린 대부분 외면해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확인될 그 순간에 우리는 참여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 살아가려는 생존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복음 전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아닌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혹은 현실적인 불리함과 불편함에 압도되어서 우리에게 먼저 돼야 할 그것들을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복음도, 우리 믿음의 증거도 먼저가 아닌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내가 먼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지어 이제는 그들과 같아지려 먼저 참여자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 다르다는 소리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소리 잘 안 들리죠? 오히려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한참은 못났다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참여자로 증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점점 더 우리들 가운데 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가 아니기에 우리에겐 점점 먼저 된 이 세상,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만이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받을 것이란 주님의 말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타협하고요, 굴복하고 그런 삶이 점점 확연해지고요. 세상에 미움받는 그 상을 담대히 마주하며 증인되기를,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가는 우리보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모든 방어막이 완전히 뚫려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뭘까요? 야, 너희들 한번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내가 유심히 볼 거야. 어디까지 견디는지 한번 확인돼야 그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말로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우리에게 견디라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희망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견디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로 견디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요,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구원을 기댄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끝까지 견딤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 소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순된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근데 이런 모순된 삶의 역사를 아주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해 주신 파커 파머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순은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삶의 필수 요소인 것 같다. 우리는 그 모순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모순과 대면하고 모순을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거나 그 신비를 피하는 전환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신학자도 아닌 평범한 기독 신앙인 교육자인 파커 파머의 아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어짐을 당하는 아주 모순적인 삶은요, 우리는 마치 그게 걸려 넘어질 순간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순된 삶 안에 뭐합니까?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증거될 순간을 마주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모순점을 상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은 철저하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수없는 걸림돌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마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너희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그 삶의 신비로움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질 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이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 삶은 뭐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드러낸 믿음으로 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뭐요?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이 증거될 참여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의 삶에는요, 정말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필연적으로 임했습니다. 때론 그 삶의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요, 마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고, 때론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람처럼 삶에 대한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견뎠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뎠어요. 왜요? 바울은 자신이 당할 이 필연적인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뭐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영원히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그 환난을 당당히 마주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짐을 받았던 그 과거가 건지실 현재의 믿음에도 여전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께로 향한 바람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기가 막힌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그토록 힘겹고 어렵고 괴롭게 살았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건져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셨던 그 과거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에 여전하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 미래에도 여전하게 찾아올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건짐들, 제발 우리들이 세상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걷어들이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구원해 주실 역설적인 삶의 순간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꽃길들처럼 잔뜩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삶 믿음으로 우리는 마주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삶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만 같은 것들 우리 어떻게 해요? 다 견디며 끝까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실 삶에 대해서 왜 못 견디다고 우리 스스로가 편견하며 살아갑니까? 왜 세상의 미움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빌붙은 생존자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모와 멸시와 아픔도 긍정하면서 끝까지 견디어 가시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믿음의 참여자로서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하실 거야 라고 왜 우리들이 부정하고 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 믿는 나로서 증거되는 그 순간들이 먼저 되면 우리는 그 삶 뒤에 찾아오게 될 어떠한 삶의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당당히 믿음으로 마주하며 견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증인으로 확인받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필연적으로 증거로서 남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의 삶에 점점 흔적을 감춰가던 이 신비스러운 영광들을요, 다시 참여된 믿음으로, 증거된 믿음으로 이 세상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맛보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더욱 우리의 마주한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언제든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 안에 하나님 드러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련보다, 숱한 고난보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삶의 두려움보다 더 영광된, 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남게 됨이, 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견디기를, 끝까지 견디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또한 그렇게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 안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능력으로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삶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능력의 역사를, 감춰진 그 신비로운 역사를 드러낸 믿음으로, 참여된 믿음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삶의 영원함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